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씻겨주시고 또 사망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시간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낮고 천한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잃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들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목숨처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사랑을 주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삶이 반드시 믿음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편의 추도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식당 봉사 헌금을 드립니다. 참 승리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생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교육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지혜와 청명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효천지구와 전도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도 목적 후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헌금, 성령축제 후원헌금, 예수사랑 후원헌금,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이 시국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그 중간에 보시면 역대하 714 기도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오전 7시 14분 또 저녁 7시 14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부터 알람을 맞추시고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전주영생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그 밑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44살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 부임해서 이제 제가 47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반백살입니다. 저도 먹을 만치 먹었다는 거예요. 제 이 말을 듣고 혹시 가소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능한 빨리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야, 목사, 당신이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나이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제 진심입니다. 싱싱한 젊음도 좋고 또 패기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힘 있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는 제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더 어른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보다 더 깊은 영성과 더 따뜻한 배려와 인생의 고결한 가치와 저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아직 제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젊음도 힘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다 출가해서 떠나보내고 심지어는 언젠가 이 영광된 목회의 사역마저도 다 내려놓고 제 생명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얼른 제게 찾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도 항상 제게 드는 생각은 철이 없다. 참 철이 없다. 언제나 제대로 살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 어쩌면 이 세상 길고 긴 세월을 지나면서 저의 다양한 이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제 안에 새겨졌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저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외치고 선포하며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와 무관하게 무엇이 헛된 것이었고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무엇이 내 욕심이었고 무엇이 나의 실수와 악함이었는지, 무엇이 후회할 것이었고 무엇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는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그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제게 선명해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역정 속에서 이제 저를 떠나보낼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남기고 인생의 지표요 방향으로 삼을 그 누구도 영원히 빼앗거나 또 빼앗기지 않을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영원한 선물 한 가지를 그들의 손에 딱 쥐어주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147년의 수를 다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야곱. 그러나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나는 이제 죽는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인생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있어서 사랑의 공급자였으며 믿음의 뿌리였으며 영적인 바탕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인생의 표대였고 자신이 일평생 따라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아버지를 잃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인생의 이정표를 잃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이제 아들의 곁을 떠나가야만 하는 이 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누구지요? 하나님이. 나는 죽지만, 나는 떠나지만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부모가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으로 풍성한 부모가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두고 떠나는 길은 전혀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요셉이나 자식들을 인도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고 부자가 되고 자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떠나도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지장이나 영향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빈자리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죠. 집에서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어머니가 입원을 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겨운 나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저 죽음 이후에 내가 그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보장되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내 자식들과 나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떠나가는 내게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사는 것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떠나가셔도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지 않으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당할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변함없이 또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으며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계보인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자기가 칼로 또 활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 일인 줄 아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 앞으로 약 4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과거형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그 손에서 그 땅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단정지어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450년 후에나 일어날 이 일을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속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450년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의지적으로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앞으로 45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다.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얻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믿음으로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그 증거를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147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기력이 쇠하여 가고 얼마나 무력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 너무나 우울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은 힘이 없고 무력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여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확신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언약이요, 표징이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믿고 이미 믿음으로 450년 후에 취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쇠약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위대한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삶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하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되어서 굳건히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온 평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새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 마지막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맞춰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나 벌어서 남겼는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얻었고 내 이름을 어떻게 남겼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여 벌었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정말로 깨달아 알았던 인생이었는가? 그래서 나는 오직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른 이 순간에 이때 오직 주님밖에는 남겨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돈과 세상을 얼마나 남겼는지 수치 계산을 하면서 기뻐할 것이요, 그저 우리가 좋은 부모로만 살았다면 형제들 서로 우애해라 이렇게 강조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욕심내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구하고 바라며 그 함께하심을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타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더해진 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시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넘쳐날 수 있는